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왔든 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또한 평안한 마음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 얻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 넣으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옆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지금이 바로 엘리야 때처럼, 지금이 바로 모세 때처럼, 지금이 바로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일천년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웨스겔의 환상처럼, 웨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고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구원이 선포합시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능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날,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진리의 길을 벗어나 불의와 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세상의 틀에 협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서 귀중한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자국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서로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는 무자비한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내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옳은 대로 생각하며 분쟁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화합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좋은 전통과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을 나누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함께 기도하며 진행되는 전도 행사 가운데 즐겁고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펼치사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기도하며 헌신한 포도원 농학교의 신축이 어느덧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지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영육간의 휴식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능력도 부어주시고 건강과 평안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팀과 연주자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양각처에 묵묵히 섬기는 겸손한 손길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보화가 쌓여지는 은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키며 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가족들 간에
가정의 달과 같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갈릴리 구역 주간으로 드려지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집회로 드려집니다. 온양 한올고등학교 교목이신 이성재 목사님을 모시고서 학원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말씀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월삭 기도회가 6월의 첫 토요일인 1일 새벽 5시 30분에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따뜻한 사랑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청 상반기 전도축제 제2회 라운제. 어제 열린 야시장의 즐거움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꿈마루 체육관에서 예배 후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뜻깊은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4회 주안창작 문예제 원고 마감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출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먼앤휴먼 인천 영유아 놀이체육 트니트니 여름학기가 개강합니다. 6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주보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는 체육시간에 13개월부터 55개월까지 아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음공동체 부부 세미나가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엠브리지 홀에서 열립니다. 이음공동체 부부 50상 선착순이며 블레싱 상담센터장 박민희 상담사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아이들도 동반 입장 가능하며 4세 이상 자녀들은 아이들 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오니 힐링의 시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가나안 구역 오희경 집사와 류지천 성도의 장남 류길현 군의 결혼식이 6월 1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부평구 웨스턴 팰리스 웨딩하우스에서 열립니다. 하나로 이어진 아름다운 순간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청연부 찬양팀 피오르 워십이 6월 2일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6월 2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찬양의 하모니 가운데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5월의 끝자락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가족분들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구역 김성진 집사님 부부 인도해 오셨습니다. 김미영, 이성진님 네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엠마오 구역에서 원점이 권사님께서 하영자
님을 인도하셨고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님, 은종록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가 안내 말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포도원 농학교회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서 냉동 바지락을 판매합니다. 1kg에 8,000원 총여성교회 매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해 드시고 또 귀한 이웃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참청 피오르 워십팀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상반기 바자회 헌금 1,800만 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로 일찍이 주한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교회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 생명 잘 세우게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여전히 오늘도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보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주안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세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가정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가정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통계를 찾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이상한 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2022년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조사라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았던 조부모님의 장래와 오래 함께 해온 나의 반려동물의 장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쪽 장래에 참석할 것인지. 좀 화가 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도 또 역시나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저보다 윗세대 분들입니다. 84.1%, X세대 77.8%, 밀레니얼 세대 66.8%, Z세대 62.8%가 조부모님 장래에 참석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반려동물의 장래에 참석하겠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5.1%, X세대 7.8%, 밀레니얼 세대 14.4%, Z세대는 14.2%.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란 게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웃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저는 조금 적지 않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문을 설명하기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현상은 20대, 30대 그리고 1인 가구인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실제로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신이 출근하는 시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을 반려동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에서도 그 일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고양이를 키울 때 그것을 의인화해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강아지가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주면 강아지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느 날 강아지한테 야, 내가 네 엄마야, 맘만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똥을 아무 데나 싸놨더니 얘 너 왜 그러냐고, 똥은 화장실 가서 싸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강요하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강아지는 강아지로 대해주는 것이 가장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멘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예, 그냥 우리 가족이, 저는 강아지에게도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랑할까요? 이게 일종의 저는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은 쉬워요. 그렇죠? 내가 주고 싶은 방식의 사랑만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이런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정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챙겨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점점 약해져만 가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텐데, 물론 이 자리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그거 왜 꼭 하려고 그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부관계도 힘들고 나중에 자녀 낳아서 키우면 그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십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편합니다. 예, 그 편한 건 맞습니다. 잠언에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고. 다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인데, 돕는다라는 말과 동등한, 반대하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살도록 지으셨다면, 편하게 살라고 지으셨다면 불편하게 만드는 돕는 배필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가장 잘 이해하는 누구를 만들었어야 됩니까? 또 다른 아담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 게 아니라 아담 만들고 또 아담 만들고 또 아담 만들어서 그냥 외로울 때 가끔 만나고 각자 따로 살고, 그러면 불편하지도 않고 참 좋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인간에게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엇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서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인생들 서로 잘 도우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계신 남성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싫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아내분들 가운데 나는 좋은 아내가 되기가 옛날부터 싫었고 지금도 싫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진짜 눈 씻고 봐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 싫은 분도 없을 거고,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기 싫은 자녀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과가 좀 안 나오고 미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엔 갈등이 없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 가정은요, 분명히 가족 중에 누군가는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엔 참는 사람도 없는데 갈등이 없어. 이건 뭐예요? 그냥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가정 주심을.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냅니까? 내가 너 한 대 때릴 때는 9번 참고 1번 혼내는 거야, 이렇게 혼내죠. 안 그러십니까? 그리고 1번 혼낸 것보다 9번 참았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도 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보게 된 글귀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매일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출처를 찾았더니 김종원 작가가 쓴 66일 밥상머리 대화법이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리 잠들지 않는다고 혼나며 아무리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도 다음날 아침 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일어나 당신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밤새 혼났던 기억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정말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아침에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마음을 또 무겁게 만들었지만 학교가 끝난 후 아이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마치 다정한 참새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부모의 귀에 사랑스럽게 들려줍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매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는 매일 아이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죠? 근데 아이들은 왜 부모를 용서할까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유일한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내가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번이면 100번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번 화를 못 참아서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저는 매를 들면 항상 제가 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먼저 아빠하고 와서 먼저 말을 걸어줘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도 많이 참고 있구나. 우리 애들도 나를 많이 용서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속상해도 그냥 용서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의 부모들 아닙니까? 더 사랑해 주겠다고, 더 많이 아껴 주겠다고, 더 이해해 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내 아이, 내 사랑스러운 자녀 아닙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아이가 갓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했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한 약속이 뭡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심지어 똥도 예쁘다고 하셨죠?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없는 겁니까? 부부관계는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돌아서면 지구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디선가 이렇게 대충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뒤돌아서면 지구는 둥그니까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말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제 아내죠. 그렇죠? 부부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네.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장점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나의 약점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 저에 대한 비밀을 저의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고마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비밀을 꾹 감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한편 저도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내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서로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린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말 좀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휴일에 소파에서 과자 먹으면서 뒹굴거려도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돌아서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결혼 10년 지났어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음식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잘 못한다고, 아이들 잘 못 키운다고, 돈 잘 못 벌어온다고, 사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하겠다고 계약하고 결혼한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계약하셨죠? 계약 안 하셨? 증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약하셨습니다. 저나 담임 목사님도 결혼식을 할 때 이 성경책을 앞두고 결혼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 당신이 아무개 양과 혼인 서약을 맺어 아내로 맞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된 책임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오직 이 신부로만 아내를 삼아 평생토록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지 않으면 또 물어보시잖아요. 아멘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신부 땡땡땡양 당신이 아무개 군과 혼인 서약을 맺어 남편으로 맞으니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오직 신랑으로만 남편을 삼아 평생토록 이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신부들은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다하겠다. 아내를 언제나 사랑하겠다. 언제나 사랑하겠다는 건 뭐예요? 요리 못하고 설거지 못하고 청소 못해도 언제나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내가 피곤해 죽겠어도 내가 아내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주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귀중히 여기고 나는 보호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남편들 이거 맞죠? 안 하셨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늘 사랑하고 술 먹고 어제 저녁 늦게 기어 들어왔어도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맨날 양말 뒤집어 던져놔도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주말에 뒹굴거리면서 침대 위에서 TV 보며 과자 부스러기 떨어뜨려도 귀중히 여겨주고 순종하며 이 약속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하셔놓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지키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갈등은 우리가 성경을 손에 얹고 한 그 약속을 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알았어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뭐가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요. 문제 알았으니까 해결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는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가정 문제에선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높은 데 올라가면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야 내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쳐야 할 제물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 바쳐라 하지 않고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아가페나 헤세드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긴 히브리어 예히드카라는 말인데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삭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합격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해서 합격받았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예레라는 말인데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는요 순종이에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겐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그게 동의되지 않아도,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여기 예배한다라는 말이 우리 이전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경배한다라는 말은요 엎드린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요 결국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자 보세요. 순종을 해서 데리고 가서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 더하기 이르에 보다라는 말이 더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모리아 땅으로 갔잖아요. 모리아라는 말의 뜻도 여러분 마르에 더하기 여호와입니다. 마르에 보다.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모리아입니다. 여호와 이르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에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일단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또 얼마 전에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멜기세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의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든 일은 뭐예요? 이제 애엄마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사라한테. 사라가 누구예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웃었다 해서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여보, 하나님이 이삭 바치래. 이 말을 어떻게 그 엄마한테 해요? 당신 미쳤어? 분명히 이 얘기 듣게 될 텐데요. 그리고 제가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의 거리는 89km예요. 너무 뜨겁고 멀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요.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 모리아산으로 가야 해. 그곳에서 너의 아들을 바쳐야 해 했을 때, 그때부터 모리아라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에겐 아픔이에요. 슬픔이고요. 내 아들이 죽는 자리이고요. 그렇죠? 너무 가기 싫은 그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토록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이삭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순종했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모리아산이었을까요? 왜 모리아산으로 가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10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제단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울 땅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 다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것, 그러나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으로 그곳에서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모리아산, 그 예배의 자리는, 그 십자가 아래는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한번 그곳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리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번제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겐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지 못할 이유 100개가 있어도 가야 할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만한 순종으로 이제야 너의 가정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하여 나간 그 땅이 모리아산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바꾸는 데 애쓰시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와서 정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초대하실 때 그 음성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고 주님을 대면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만 할 뿐 다른 사람들을 나를 포기하며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금 말씀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그 사랑으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